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구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575쪽입니다. 3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 57장 1A부터 2B까지입니다. 찬송함으로 오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운 줄 알고 오래 참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 야고보 기자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왜 계속해서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앞서 4장에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부자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의인들을 까닭없이 공격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사단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허물 때에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뜨리고 자신의 교회는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도들은 다른 성경에서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럴 때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절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일수록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고 급히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신실한 성도는 주의 때가 이를 때에 모든 갈등과 원망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할 그 영광과 존귀를 생각하면서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대적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가 주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길이 참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즉 이어지는 내용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모양의 불경건한 자들과 또 그들에 의해서 도움을 얻지 못해서 또 고난당했던 그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부자들이 의인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행했던 이 악행과 압제, 강탈을 고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한 후에 이제 이 연약함을 인해서 가난함을 인해서 인내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주의 강림하실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며 분을 내기보다는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부한자들은 4장 5장의 모든 교만한 자들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인내하기 힘듭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등을 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한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를 자기의 소망을 삼고 주의 약속은 안중에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야고보 기자는 이런 인내할 줄 모르는 악한 부자들과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속히 오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들 부유한 자들의 욕심을 인해서 너희가 당하는 고초, 압박 이것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함을 인해서 심판에 떨어지지 말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실상 부한 자들에 의해서 공고함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가까우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느냐? 핍박당하고 있느냐? 압제를 당하고 있느냐? 조금만 더 인내해라.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는 무엇일까요? 그냥 그걸 참는 것일까요?
그냥 말 못하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는데 속에 분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오히려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원망이 가득한데 말 못하고 있는 것, 그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아닙니까? 죄악과 폐역을 막지 않는 그런 죄악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나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 기자가 농부의 사역을 예정으로 든 것은 참으로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도 추수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자신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부지런한 농부를 통해서 좋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나니. 그런데 이 추수를 기다리며 농부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소산을 거두는 그 추수 시기까지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농부도 하루에 씨를 뿌리고 다음날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파종을 한 후에 당장 삭신하고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들보다 추수가 늦어졌다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씨만 뿌려놓고 이제 이 열매가 자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 해가지고 조용히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도리어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얻을 때까지 씨와 때를 따라 이 뿌려진 씨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다 감당합니다. 씨가 자라나기까지 분을 내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늘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비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홍수가 났다고 해가지고 하늘을 두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랬던 거예요. 평생에 그랬던 것처럼 하늘이 허락한 것을 신뢰하고 인내합니다. 오래 참는 인내가 결국은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성도의 인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주의 때를 알므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길고 혹독할지라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예민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인내하기 싫어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의가 인정받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자기 원대로 그것을 터뜨립니다. 이는 자기 욕망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길이 참고 인내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추수의 때에 열매를 기다리며 부지런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농부처럼 인내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늦어진다고 농부가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삭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끄집어 올리는 농부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빠른 추수를 원해서 익지 않는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귀한 열매로 자랄 때까지 인내하는 것처럼 성도는 여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인내할 것을 기자는 말합니다. 이 인내는 그냥 별 대책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마음을 굳게 먹고 막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명령하셨고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의 임하심 앞에 인내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의 심판을 면하고 또한 주의 약속의 날 더 그 귀한 인내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 기자가 인내할 줄 모르는 부한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 교회들에게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속히 오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부유한 자들의 그 욕심을 인해서 당하는 고초와 압박 가운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고 굳게 마음을 굳게 하라는 권고입니다. 앞에 사절에 보면 부한자들의 탐욕 때문에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들과 그 품삯이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응답하심으로 주의 강림하심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한자들의 그 탐욕, 여기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한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얻을 위로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 그러면 언제 이 약속, 그 주의 강림하심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은 이 주의 강림하심을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강림이 매우 촉박하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권한 이 야고보 기자는 8절에서는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9절에 이르러서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놓으시는 그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어떤 사후에 있을 그런 임함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주께서 당신의 교회를 심판하실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실상 오늘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심판,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먼 미래에 있을 그런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안이하게 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생각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자신들과는 하등에 상관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대에는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나 오늘은 절대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강림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오직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있을 소위 재림이라는 이 한 가지에만 주의 강림하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임했던 그 물심판은 노아가 120년을 배를 만드는 오랜 시간에 임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할 때 호련히 임하였습니다.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 때,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에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서 진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했고,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 이 일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곧 온 세상과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고 오는 모든 주의 교회가 대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의 강림하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주의 강림하심은 모든 세대의 끝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상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매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는 날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온 교회가 예배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주일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주님의 강림하심이고, 성찬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고, 더욱 신실한 직분자의 사역이 주님의 다스리심의 실제입니다. 예배는 오늘날도 친히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시고 정화시키며 온전케 하시는 강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진리 가운데 인내하고 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만 자신들의 당하는 고통을 탄식하고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의 고통과 함께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만은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또 기쁨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 불의가 자라나서 많은 경건한 자들이 탄식하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심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고 우리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이 주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귀한 열매가 자랄 때까지 인내하며 연단하는 것처럼 성도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자신을 연단시켜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매일매일을 인내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의 날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가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땅을 기경하고 물을 주고 가라지를 뽑아내고 가꾸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언약 안에서의 그 삶으로 순종으로 살아드리고 또 인내하며 길이 참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르치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때에 인내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의 날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의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라라고 야고보 기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목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질 영광을 소개하면서 주의 강림하시는 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소망하도록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 말은 속된 말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주님이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패배주의나 현실 도피와는 다른 것입니다. 도리어 주의 날에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날에 누릴 더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의 강림하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표징이고 우리의 믿음이 승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소망하는 교회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 기자가 그 조상들의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광야 1세대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진멸되어져야 했습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인함이 아닙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탄식하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 간구를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진멸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주님의 빨리 오심을 기다린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것입니다. 이 세대에 대한 불평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25절 이하에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형제에게 화를 나게 했거나 해를 입혔다면,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이는 살인과 동등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는 일이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언약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로 계속된다면 그에게 의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망을 들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 원망한다면 그 원망은 상호 재판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형제를 공격하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망에 대한 모든 사유를 한 푼이라도 갚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고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런 원망의 모습들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심판할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 경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합시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서로라는 단어를 주목합시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명하시고 다스릴 뿐입니다. 직분, 나이, 또 신앙의 연륜의 상이함 등으로 교회가 서로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상처 입지 않을 그런 성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원망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결국 자신이 남에 대해서 저주한 심판이 자신에게 떨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심판하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도리어 성도는 진실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대적들을 위해서 복을 빌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7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시인은 오늘 야고보 기자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까지도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거치라고, 도리어 주님의 약속을 의뢰하고 그분께 기대고 또 의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라. 더 나아가 교회는 서로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원망 들을 일을 삼가야 합니다. 교회의 한 성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범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한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원망이 생겨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서로 원망한다면 온 교회가 이 원망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을 겸손히 섬기며 구원을 이루셨듯이 교회는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또한 원망을 없이하고 심판을 면하게 하여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서로 원망하고 다툼으로 주의 심판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교회는 온전한 건증을 통해서 온 교회가 주의 심판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또 죄가 틈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의 악행이든지 서로 돌아보지 못함으로 생긴 갈등이든지 언약 공동체 안에 원망과 비판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회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역사 안에서 고난과 인내의 본을 보일 만한 두 인물들을 제시합니다. 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을 본을 삼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아이러니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악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였던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는 실로 불행한 일입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들은 풍요를 누리고 의인들은 인내한다는 이 사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고보 기자가 굳이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 안에서 이런 선지자들을 누누이 보지 않습니까? 아합의 죄악을 고발하고 죽음을 예언했던 미가야가 왕 앞에서 기대등등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주의 말씀을 외침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니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선포하니 반대편에선 대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입을 꾹 닫아버리니까 그 말씀이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 견딜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게 참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친히 그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이 선지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배척하는 자들은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하십니까? 그래야 다시는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외면하시는 겁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당하며 또 힘들어하는 이 현장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그 때문에 성도의 삶의 현장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큰 슬픔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 줄 만한 신실한 선지자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인해서 고난당했던 선지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그 의인들이 당했던 그 핍박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음, 그 굴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물었을 때에 난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불평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노라고 그렇게 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 믿음의 선지들 어느 누구도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복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성경이 같은 그 선진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의 근거 없는 원망과 조롱을, 그들이 주는 수치를 견디며 이겨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시련을 당하든지, 그래서 인내와 소망을 상실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되다고 칭찬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인내할 수 있고 나도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런 선지자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을 면해 주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시련에 대한 인내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증거로 삼으시고 그들의 결국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중에 인내한 선진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더 지목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입니다.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그처럼 다양하고 가혹한 고통을 당한 자가 없지만 그가 그 깊은 심령과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인내를 본받는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도우실 것이고 또 구원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욥의 인내는 가장 뛰어난 인내의 모범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간 상태에서 아내와 친구들마저도 그를 비난하고 또 원망할 때에 분내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단에 내어주었지만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분을 찬송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인내를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가볍게 여기면서 그 받은 축복만 늘 관심 가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바로 욥의 인내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증거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결코 욥의 인내를 헛되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욥의 당한 재앙 가운데 자신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자주 힘들어 끙끙거렸지만은 때때로 그의 인내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은 그는 결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분의 판결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언급한 주께서 주신 의인들의 인내에 대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항상 그 결말을 보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에 주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서 가장 완전한 결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쉽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것처럼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도 하나님 버리겠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실상 그에게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에게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은 인내하는 자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에 대해서 주님은 자비와 긍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주께서 욥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입니다. 오직 욥이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도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으로 갚으시지만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욥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인내하고 길이 참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는 것, 이를 내게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매정한 말을 안 하는 것, 또 그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해야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농부가 추수를 위해서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놓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또 자신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기다립니다.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판 형들을 용서하여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보살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할 때에 단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저 서로 원망을 삼가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은 넘어섭시다. 매주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일 우리의 형제와 이웃,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도 선한 일을 힘쓰면서 살아갑시다. 그저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그 헌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서로 돌아보고 또 모이기를 힘씁시다. 우리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온 교회가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주의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갑시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의 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에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용납하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이로써 주께서 주시는 선한 결말을 열매로 거두는 모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찬 예식을